이 수행을 통하여 주위의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의 수행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장시키면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찼을 때는 천부경 하면 돼요. 그냥 천부경. 이 천부경 하면 그냥 한 방에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 방에 더.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상태예요. 그냥 일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갖고는 모자라죠. 웬만한 사람들은 이것 갖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체질적으로 선업을 많이 쌓아서 이번 생에 그냥 몸 하나 탁 들어서 완전 깨달은 사람 빼놓고는. 이런 연습을 포함해서 경전도 좀 보시고 서양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 같은 것도 좀 보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천부경의 이치를 마음을 열고 자명하게 받아들이면 그런 수행을 통하면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거예요. 모든 사물을. 그러나 이러한 수용 능력에 올바른 평가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읽어볼게요. 일단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고차적 인식의 통로를 스스로 닫는 꼴이 되고 만다. 보세요. 세상의 사물이나 일에 대해 그것들이 주는 쾌락과 고통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자도 그런 과대평가의 태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슈타이너가 제가 지금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고 있는 선생님들 혼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정신 차려라 너희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못된 짓 하지 말고 실은 지식의 쾌락과 그냥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라는 그런 관점에 그런 태도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서 사람 가리키지 마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수용 능력,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도 이러한 평가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들이. 그 평가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제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 아프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네가 뭔데 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사람도 뭐 해요? 그냥 근거 없이 욕만 하죠. 근거 없이. 마치 허경영 선생님을 욕하듯이, 마치 윤홍식 선생님을 자기 편이 아니라고 그냥 욕하듯이, 저 사람은 정말 깨달음이 모자라서 막 이상한 너무 쉬운 말로 근본 없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서 욕하듯이. 그거는 그냥 진짜 욕이죠. 그 사람의 배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배우고 그 사람의 모자라는 부분이 판단이 되고 그 사람의 빈틈이 보였을 때 그거는 서원에 동물을 살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짚어주는 거하고 그냥 내 편이 아니니까 욕하는 거. 아, 넌 사생활이 좀 그래. 그런데 네가 무슨 뭘 가르쳐. 그리고 그냥 욕하는 거. 뭐 공중부양을 한다고 대통령이 된다고 근거 없이 그냥 욕해버리는 거. 똑같이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분들의 각각의 소중한 가르침을 제발 알고 욕하려면 욕하란 말이에요. 허경영 선생님을 욕하든, 윤옥식 선생님을 욕하든, 소공자 선생님을 욕하든, 정법 선생님을 욕하든, 누굴 욕하든 간에 좀 알고 욕을 해라. 그분들 강의 2, 30개, 100개라도 봤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들 욕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공부 조금 같이 해봤는데 그릇이 아니었어. 이런 말이 또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그러면 그 말 하시는 분이 더 잘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상대를 평가한다 그랬을 때 그게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치적으로. 우주 섭리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있는데 무슨 평가가 돼요, 이게. 이게 서로 평가하는 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죠. 다르죠. 슈타이너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내려다보고 이치를 삼킨 상태에서 그렇게 바라봤을 때, 아, 얘는 요게 모자라네. 아, 얘는 자명한 소리 많이 하지만 요런 부분이 모자라네. 아, 얘하고 좀 합쳤으면 좋겠네. 아, 요쪽 선생님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치가 이런 게 특색이 있구나. 아, 근데 요게 좀 모자라. 근데 여기 선생님은 그런 이치가 강력하네. 아, 여기 둘이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통하고 공유, 공명, 공진하자는 소리예요, 이게. 서로는 그거를 못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공유를 해요?
자리가 딱 들통이 나는 거죠. 여기서 내려다봐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선생님들 모두가 특색 있게 얼마나 소중한데 서로 연결될 수가 없죠. 깨달음의 위치가 여기 지금 우주섭리 안에서 갇혀서 거기서 보글보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소통이 돼요? 안 되지. 이런 사실들도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좀 느껴보세요. 내가 왜 소통을 못하는지. 나이가 많아서? 난 이미 늦었어? 그러면 우리 동무들한테 맡기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맡기세요. 맡겨. 고맙게도 지금 어떤 면으로도 저희 동무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공유할 수 있게 자리를 펴주신 고마운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분들한테는 제가 평생을 몇 겁을 태어나서라도 은혜를 꼭 갚을 거예요. 은혜를. 왜냐하면 단 한 명의 동무들이라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종종은 쓴소리를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하늘보다도 커요. 하늘보다도. 제가 배움을 가진 모든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픈 얘기는 제가 해야 되기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면에 내가 쾌락에 빠져 있는지 뭐 그런 스스로 통로를 가리고 있는 건데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건지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쾌락이나 자신의 고뇌로서 그가 체험하는 것은 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가 얼마큼 찾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식 중독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닌데 나는 이 이치 여러 사람한테 알릴 건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만족, 자기 자신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또한 왜 그래요? 이치가 우주 섭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만의 것이면 내 것 그냥 그 소리예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발 선생님들 아직 남아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편견 갖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올라오세요.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지금 배움 다 차신 선생님들은요. 진짜 그냥 마음 툭 하고 놓고 열면 그냥 와요. 이 세상에 오시면 얼마나 더 할 일이 많은데요, 할 일이. 지금 뭐 연세가 70이라서, 80이라서, 아니에요. 에너지가 샘솟아요. 에너지가. 어떤 사람에 대한 호의는 그와 나의 관계를 느끼게 할 따름이다. 만일 내가 판단하고 태도를 결정할 때 오로지 쾌감과 공감에만 따른다면 나는 자신의 성격을 전면으로 드러내는 셈이 된다. 제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걸.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 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주 섭리 안에서 지지고 볶는다라는 말도 슈타이너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그런 그런 태도로 그냥 뭐 쾌감과 공감에만 그렇게 얽매여 있으면 가만히 지켜보면 제가 이렇게 약간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보면 네가 뭔데 누구 위치는 어디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그분들 살려내자고 위치 설정을 해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세요. 이러한 분들은 자신의 성격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식 또한. 나 지식은 여기까지야. 내 성격은 이래라고 그냥 딱 드러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폰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무들한테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달음이 높다 그래도 무심해서 시작한 동무들의 이 굴레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 천지창조할 때 이거 굴레다. 제 거 마음껏 다 갖다 쓰세요. 하지만 이거 갖고 장난치면 여러분들 천벌 받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봤자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지식의 양을 그냥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갖다 써보세요 한번. 이걸 얼마나 자명하게 설명하나. 닿지 않은 이상. 그러면 갖다 썼는데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동무로 오게 돼 있어요. 동무로.
그냥 이 지식 가져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갖다 썼는데 진짜 뭐에 닿으면 동무로서 오게 돼요. 근데 갖다 써서 장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드러나요. 그게 그냥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미천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은 함부로 갖다 쓸 수가 없죠. 근데 너무 쉬워. 그러니까 또 어렵죠. 그래서 제가 굴레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든지 갖다 쓰시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안 되면 소통, 공유, 공명, 공진 하시면 돼요. 서로 묻고 서로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잘하는 게 있고 또 우리 동무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죠. 소통하면 되지.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런 세심한 것까지 엄청 통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런 포인트를 어떻게 캐치해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2021년에 깨달은 착한 우리 양산하는 면에 연결시켜서 이거 위험한 부분이다. 이거 여러분들의 미천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제발 장사하지 마십시오. 다 이런 얘기잖아요. 슈타이너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나는 세상에 대해 나의 성격을 강요하고 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세상에 간섭하려 하고 있다. 세상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또한 그 속에 활동하는 다양한 힘을 충분히 살려내려 하고 있지도 않다. 바꾸어 말해 나는 자신의 성격에 잘 맞는 것에만 관용을 베풀고 있다. 나 좋은 대로만 입맛 당기는 대로만 내가 배우는 대로만 쟤는 싫어 그냥 우리 철옹성 안에서만 이거 지금 슈타이너가 지금 선생님들 들으라고 엄청 혼내고 있는 거예요. 홍군형을. 너희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내 성격만 최고야. 나 자신이야. 나는 그냥 나 자신으로 세상만 관여할 거야. 편견? 난 편견 없는 것 같은데? 다양한 힘이 있다고? 난 충분해. 이러면서 그냥 자만심을 가지고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정체.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성격에 잘 맞는 것에만 관용을 베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반발하려 하고 있다. 감각세계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특히 모든 비감각적 영향에 반발한다. 슈타이너는 우선 물질 세상에 가득 갇혀 있고 영적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깨달음 자체도 깨졌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배우려는 사람은 사물이나 인간의 어떤 사소한 가치나 의미도 긍정할 수 있는 성격을 길러야 한다. 이 포인트 중요한 거죠. 어떤 사소한 가치나 의미도 긍정할 수 있는 성격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은 얘기는 잘해요. 보살이여 협업하라. 그리고 막 얘기는 잘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고 얘기는 잘해. 그러면서 글삭을 하고 그러면서 소통을 안 하고 그러면서 옛날 얘기했던 거는 다 뒤집어 엎으면서 지금은 본인이 얘기했던 옛날 가르친 대로 하고 있지 않아. 왜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지위 때문에, 이미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미 늦어서 나의 추종 세력들이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안 박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급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그런 발심조차도 안 돼 있는 분들이 어떻게 누구를 가르쳐요? 죽을 각오도 안 돼 있으면서.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난 죽을 각오가 됐는데 뻥. 그건 다 뻥이에요. 뻥. 본인은 알아요. 제가 그래서 100%라 그런 거죠. 그 자체 그분이 돌아가실 때 수미산보다 큰 죄를 한번 느껴봐야지 그때 가서 후회하죠. 그때 가서. 배우려는 사람은 사물이나 인간의 어떤 사소한 가치나 의미도 긍정할 수 있는 성격을 그래서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 공유, 공명, 공진의 힘으로까지 확대시키고 공감과 반감, 쾌락과 불쾌감은 전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게 물질 세상에서의 역할이긴 하잖아요. 물질을 받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자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역할을 줘야 된다는 거죠. 물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치로서 바라보고 극복해내라라고 하는 소리죠. 이런 감정들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을 감동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그죠? 이 포인트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조차도 버려라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잖아요. 깨달음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너 인간성이 없는 거 아니야? 와, 매정해. 그런 감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깨달음 통로에 있어서 진짜 혈육의 정조차도 끊어낼 정도로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요. 그 감동은 실은 더해요. 여러분들 가족 더 소중해지고 하지만 집착이라는 게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중함이 정말 명백해지죠. 우리 가족이 왜 소중한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와, 우리 가족 이게 아니라. 왜 그래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남같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현명해요. 내 자식은 혼내도 남의 자식은 잘 안 혼내잖아요. 왜?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손님이 오면 아랫목을 내주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왜 한국 문화가 좋은 거냔 말이에요. 자타불이 일찍다 다지기를 알고 때문에 그냥 생활에서 그렇게 놀이문화로서 생활 예절로서 그냥 다 남아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죠.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정반대라고 얘기잖아요. 정반대. 감동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정반대다. 바로 얘기하네요. 정반대다. 금방 공감, 반감으로 판단을 끌어내지 않는 능력을 기르면 기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감수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맞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 혈액개정을 끊어내면 가족이 훨씬 더 진정으로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 것처럼 공감, 반감만에 막 끄달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냉정한 표현. 그러니까 감동도 모르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성격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공감과 반감이 보다 차원 높게 작용하게 됨을 알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공감이나 반감, 쾌, 불쾌가 보다 차원 높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쾌, 불쾌도 조절이 된 상태에서 기쁨을 훨씬 더 강력하게 느끼는 것이고 공감하고 반감도 이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감의 능력도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반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치를 캐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무척 불쾌하게 느껴진 일도 숨겨진 미덕이 있는 법이다. 이거 너무 자명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많이 느끼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생활에 묻어내지잖아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무척 불쾌해지는 일에도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정치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깨달음만 탁 얹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자명함의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오는 그 여유 플러스 깨달음까지 탁 얻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몇백 곱절이에요, 몇 곱절. 더 풍성한 감수성이 되는 거죠. 그 여유라는 것도. 이치적 여유를 여러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의 그 경험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의 성격이든 양의 성격이든 상관없이. 경험이 풍부한 것은 중요하다. 왜? 물질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천부경감을 많이 돌리고 세상 물정을 잘 살피면서 거기서 이치를 캐내면 진짜 예를 들어서 평범한 분이 70년 산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10년 만에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치를 이치로서 바라보면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 방편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는 풍부성한 감수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때로는 흥분하게 되는 거고 막 짜증이 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또 뭐냐면 너도 지금 막 짜증내고 흥분하고 남 욕하고 있잖아. 이거랑은 또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죠? 그것은 여러분들 위치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나오는 이야기고 방편을 쓰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분들이 깨달아 보면 알죠. 오히려 그냥 공감만 하고 있고 풍부한 감수성으로 아, 저건 좀 잘못됐네요. 이러고 있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왜 다 보면 저러고 있는 게 깨진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다. 저게 깨달은 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깨달은 자가 앉아서 이쁜 말만 하고 있다고? 깨달은 자가 앉아서 홈 명상만 하고 있다고? 깨달은 자가 앉아가지고 언어놀이나 하고 있다고? 이거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돼. 그러고만 있는 것은. 제발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숨은 미덕을 그냥 나이 들면서도 찾을 수 있죠. 이기적인 감정에 따르는 태도를 버릴 때 그런 숨겨진 미덕이 나타난다. 이건 꼭 영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정말 나이 들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매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연세가 많으신 만약에 분이 계셔. 이분한테 죽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한테 죽음이란 뭘까? 이분 지금 또 진짜 5년이라도 더 살고 싶을까요? 진짜로 잘 살아가지고 지금 몸이 어느 정도 아프셔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 잘 사셔가지고 평화로운 상태로 지금 만약에 누워 계신 분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분한테 죽음이라는 게 뭘까? 5년 더 살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삶에 대해서 뭐 미련이 막 그냥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숨겨진 미덕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매 생겼기 때문이죠. 이런 불쾌감도 그런 미덕으로 되고 그런 숨겨진 미덕들이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 나타나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더 확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시일 내에. 단시일 내에. 스스로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사람보다 섬세하게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관으로 감수성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 뉴스만 보면 화가 나고 여러분이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서 막 판단하려 들고 섣불리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관으로 감수성, 그 자체 영적 감수성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성향은 주위 사물을 밝은 빛 아래 드러낼 수 없다. 자신의 성향에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환경 속의 매몰됨을 뜻하며 주변 사물과 솔직한 만남을 통해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려 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빗빗거리고 있으면 여기에만 얽매여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빛을 통해서 보이는 사물을 안 봐. 빛을 통해서 보이는 사물을 안 보게 되는 거죠. 빗빗거리면. 그러니까 그 자신이 깨달으려고 하는 그 공부하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 그냥 매몰된다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그 또한 물질력이다. 무슨 교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물들과 솔직한 만남을 통해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려고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슈타이너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그동안 계속했던 얘기들을 다른 단어와 다른 언어, 다른 설명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죠. 거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이.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몇 kop절 단계 더 높은 해석을 하고 있다. 거기서 이치를 캐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리 좋거나 괴로워도 어떤 공감과 반감이 생겨도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자의적으로 그냥 막 물질에 끄달리지 않을 때 늘 변하는 외계 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제가 설명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뭐만 보면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 반응하지 않을 때 늘 변하는 외계 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계의 인상을 봤을 때는 그 인상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이 되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어느 편을. 거기서 어떤 방편이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 어떤 사물에서 느끼는 쾌감은 그를 그 사물에 의존하게 한다. 지식,
깨달음 다 마찬가지. 그는 그 사물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왜?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지식, 깨달음 다 마찬가지. 돈,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거 다 마찬가지란 소리예요.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다 지식과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이미 다 깨졌기 때문에. 인상의 변화에 따라 그때마다 쾌감과 고통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영적 인식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라고 그냥 딱 끊어 말하죠.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없다. 평정한 마음으로 쾌감과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평정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렇게 하면 쾌감과 고통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쾌감과 고통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쾌감과 고통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겠다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건. 그 위에 우뚝 서겠다라는 소리죠. 우리 표현으로 씹어 먹겠다는 소리. 그 대신에 쾌감과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바로 설명하잖아요. 쾌감과 고통을 이해하는 것하고 그것을 그냥 막 배척해버리고 그냥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내가 쾌감에 몰두하는 순간 그 쾌감은 나의 존재를 소모시킨다. 이 말이죠. 또 바로 설명을 또 자명하게 하잖아요. 빅빅거리면 빛이라는 그 깨달음의 상대가 나를 소모시켜요. 결국에 빅빅거리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좀비 상태로 뚝 하고 넘어가 버려요.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어. 찾을 길이 없네. 중요한 것은 쾌감을 나에게 부여한 사물을 이해하는 일이며 내가 쾌불쾌가 일어났을 때는 그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이치를 캐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치를 캐내면 된다. 순식간에 북을 끓었더라 도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태를 그대로 바라봐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어느 편을 들게 생겼냐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한 행동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이치를 캐내자라고 하는 거죠. 이치는 안 캐내고 거기서 계속 끄달리면 어떻게 거기 그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 어느 한 편만 들으면 세상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진다.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지금 낫다고 하는 데를 선택해봐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나? 100% 제가 예언할게요. 지금 야당이나,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어디든 선택해보세요. 나아지나. 지금보다 나빠진다. 100%. 그런데 어디 편들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디 편들 일 아니다. 지금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역사가. 뭐가 좀 나아졌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똥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쾌적해졌을 뿐이죠. 하지만 그게 또 쾌적이에요. 오존충 뚫린다며요. 물은 더 안 좋아졌다며, 옛날보다. 그럼 옛날이 훨씬 더 깨끗한 거죠.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 바뀐다고 트럼프 바이든 바뀐다고 백신 코로나 이쪽 편 저쪽 편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질 거냔 말이에요. 아니다. 이 사실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또 안 들리는 거죠. 이 사실이.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서 스스로의 개혁을 일으켜서 물을 만나도록 노력해야죠. 인식의 좁은 길을 통해서 그곳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존재를 소모시키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쾌감을 나에게 부여한 사물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치를 캐내고 쾌감은 그것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끄달리는 그 사물에 대한 그 상대적 현상들은 그것을 쾌감 그 자체는 이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용된다는 말은 뭐예요?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서 이치를 딱 캐낸 다음에 이 자체를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죠. 추에 올라타듯이 그 사건 사물의 우리를 위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그 안에서 지지고 볶지 말고. 사물이 나에게 쾌감을 부여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 아니다. 내가 쾌감을 체험할 때 그 쾌감을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쾌감이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단,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본질을 캐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본질이 중요하다. 아, 코로나 사건이 왜 일어나지? 백신을 왜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지? 미투 운동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반려견 문화는 왜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야? 왜 이쪽 저쪽 자꾸 싸우라 그러는 거지? 그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을 눈치채고 그것에 깊숙이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끄달리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쾌감이란 그 사물 속의 쾌감을 느끼기에 적합한 어떤 성질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물질력 안에서 그 쾌감 자체를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물질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근데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사물의 현상까지도 사회 현상까지도 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슈타이너는 어쨌든 그 쾌감에 머무르는 것을 막 확대시켜 갖고 막 깨달음하고 연결시키고 막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사물은 그저 그러하게 그 수준에 딱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오버하지 말자 소리죠. 오버하지 말자. 이 성질을 인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쾌감에 머물면서 쾌감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면 나는 그냥 생활을 즐기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 다 포함해서 깨달음 다 포함해서 그냥 그 상태를 즐기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상태가 그냥 즐기려고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누구 가르친다? 나는 선생님이야? 그냥 그거 즐기려고 앉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음, 배움, 지식, 사물의 어떤 쾌락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 이치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쾌감이 사물의 특성을 체험하기 위한 단순한 기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체험을 통하여 나의 내부는 보다 풍성해진다. 쾌감과 불쾌감, 기쁨과 고통은 길을 찾는 자에게 그것을 통하여 그가 사물에 대해 배우는 기회여야 한다. 고통을 씹어 먹어야지 고통이 뭔지 알죠. 쾌감과 불쾌감도 그것을 겪어봐야지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몰라 버려 이러지 말란 거예요. 슈타이너도.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훨씬 나은 거죠. 훨씬. 지금 150년 정도가 더 지났는데도 이 가르침이 훨씬 더 자명한 가르침이다. 몰라라, 비워라,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평화로워라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죠. 이게. 애호가 훨씬 낫다는 거죠. 애호가. 길을 찾는 자는 그것을 통하여 쾌감과 고통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쾌감과 고통이 자신에게 사물의 본성을 밝혀주도록 쾌감과 고통에서 자기를 초월시켜야 한다. 물론 선생님들은 이 의미로 얘기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알아듣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진짜 쾌감과 고통에서 초월시키면요. 그런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못한다. 진짜 초월되면 이 방향으로 자기를 발전시키면 쾌감과 고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선생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얼마나 좋은 선생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선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업과 죄, 현생에 나의 업과 죄가 나를 얼마나 좋게 만들지, 이 업과 죄 자체가 얼마나 좋은 선생인지 깨달음에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과 진배 없다라고 제가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요번에 업이 많아서 요번에 죄가 많아서 다 틀렸어. 이게 아니죠. 자기를 초월시켜야죠. 이 기회도 어떻게 받은 건데. 슈타이너가 다시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그때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존재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평화죠. 진정한 일체감인 거죠. 이게 진정한 무의자연이에요. 이게. 진정한 무의자연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상태들이 쾌감과 고통조차도 선생님임을 알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은 모든 존재와 함께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표현은 뭐예요? 이치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좋죠. 존재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 존재의 소식.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길을 찾는 자는 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하죠. 정말 기분 좋아. 벌써 감각에 엄청 끄달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말을 할 때도 이 고통이, 이 기쁨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기쁠 때 거기서 그냥 감정에만 매몰돼 있지 말고 거기서 이치를 캐내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떤 이치가 숨어 있는지 이 말이에요. 그는 외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통을 자신에게 작용시키려 노력한다. 이 말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인데 외계에서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느꼈으면요. 그걸 자신에게 작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작용시키는 것 중에 하나의 반증이 뭐예요? 저한테서 작용이 돼서 제가 흥분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느낌이. 진짜 초감각적 세계에서 이렇게 그런 기쁨과 고통이 소화가 됐을 때 자신에게 작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시 이렇게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되는 것. 기쁨과 고통에서 이치를 캐내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걸 알았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니 내가 그 감정들이 작용되어서 나오는 거죠. 창조력으로. 그것을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그것을 자신에게 작용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 아직 그 힘이 발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사물과 자신 사이에 전혀 새로운 관계가 생겨날 것이다. 지금 이제 계속 어려운 말 같은 게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에 닿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자명하게 보이는 거죠. 자명하게. 그래서 제가 문장을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탁 걸려서 깨달으면 돼요. 그 느낌을 확 하고 받으면 돼요. 지금 인식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첨언을 하면서 제가 그리고 훨씬 더 수준 높은 깨달음에 닿아 있는 얘기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할 때 사물과 자신 사이에 전혀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물과 자신 사이에 전혀 새로운 관계가 생겨날 것이다.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 혈육의 정을 끊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얻으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정말 심하게 말하면 이상하게 남같게 느껴져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게 맞아요. 표현이. 우리 부모님 깨닫고 나면요 그냥 남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소중함이라든가 그 감흥성이라고 하는 건 이전하고 비할 바가 안 되죠. 비할 바가 안 돼. 그렇다고는 어머니한테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럼 너 완전 바뀌었으니까 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 막 할 수 있어? 이런 유치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깨닫고 나면 남으로 보일 정도의 이치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머니 플러스 인간 자체의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완전 달라져요. 완전. 그것이 전혀 새로운 관계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준 것은 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말한 거죠. 그 자체도 새로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새로 설정. 모든 사물과의 설정이 다 바뀌어요. 이게. 사물과 자신에 관한 전혀 새로운 관계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늘 떨어졌던 나뭇잎도 그냥 늘 떨어졌었는데 저걸 언제 치워하고 막 짜증이 났었는데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랬으면 벌써부터 내일이 걱정되고 참을 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 눈 내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치가 떨어지는 거네. 일적씩 거네. 그러면서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흘러내리는 눈이 예전에 나와 관계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그건. 모든 관계가 이치로서 바라보며 그 사물의 새로운 형태가 띈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형태가, 새로운 소리가 들리고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 말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감각이라든가 감각이라고 하는 건 초감각적 세계에 닿는 영적 세계에 있는 무에서 닿아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문장 문장을 가지고. 왜? 지금 인식의 좁은 길을 설명하려니 문장 문장마다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지금 다 읽고 있는 거죠. 여기는 또 빨간 줄이에요. 또. 이전에 그는 특정한 인상을 받아들이면서 그 인상이 그를 기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반응을 보였다. 그냥 물질 세상의 존재감으로서 그냥 반응했다는 거예요. 뜨거우면 아 뜨거, 좋으면 막 좋아, 기쁘면 하하호호, 너무 기쁘면 울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반응이란 소리죠. 그러나 이제는 그는 쾌감과 불쾌감을 인식기관으로 삼는다.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쾌감과 불쾌감 그 자체를 눈과 코와 귀처럼 이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끄달리는 게 아니라 쾌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 이치를 찾아. 그럼 그 쾌감 자체가 어느 하나의 상대가 되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물질이 되는 거죠. 인식기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나 사물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치를 캐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이 글 자체가 인식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슈타이너 글 자체가. 글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 기관을 통하여 어떤 사물이 그 본성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 기관을 통하여 어떤 사물이 그 본성을 말하기 시작한다.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작용. 이 기관이 어떤 사물이 그 본성을 말하기 시작한다. 제가 입으로 지금 이치를 떠들어대고 있고 이 문장을 이용하여 스타이너를 재림시켜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이 상태. 쾌감과 고통은 그의 내적 감정에서 외계를 지각하는 감각으로 변한다. 눈이 무언가를 본다. 그리고 손이 행동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구도자의 쾌감과 불쾌감은 인식 수단이 되어 아무 행동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쾌감, 불쾌감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인식기관 자체가 되어서 그냥 내가 흡수하는 어떤 상태로 본다 그거죠. 상태로 본다. 좀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요동도 일으키지 않죠. 마음이든 행동이든. 쾌, 불쾌의 사건과 사물, 물체 자체가 인식기관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이치를 캐내면 그만이다 그거죠. 처음에는 북을 끓었다가도 침착하게 눌러놓은 다음에 인식 수단을 삼아서 거기서 이치를 캐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로지 그것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천대유를 봤으면 거기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화천대유라는 사건 자체가 인식 수단이 되어서 거기서 그냥 이치를 캐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쾌감과 불쾌감을 이러한 통과기관으로 삼는 수행을 하면 홍계는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열어 보이는 홍계 본래의 기관을 그 수행자의 혼 속에 형성시켜줄 것이다. 혼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죠. 사고라는 것이. 지금 일단 물체를 바라보는 것은 어쨌든 그 수준에만 봐도요. 여러분이 이 사건이나 이런 일들을 그냥 그러하게 인식기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혼계의 눈, 귀, 코가 된다는 소리예요. 혼계의 눈, 귀, 코. 여러분들 육신에 달려있는 눈, 귀, 코가 아니라 혼계의 눈, 귀, 코로서 이런 사건들에서 이치를 캐내어 영적으로 전달해낼 수 있다 그거죠. 혼의 눈으로, 혼의 코로, 혼의 귀로. 이것들을 감각기관 삼아서 통과시켜서 영적으로 올린다. 거기서 무에 닿으면 이런 것들이 다시 바라보이게 되니까 방편을 써서 어떻게 해요? 바꾸도록 노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창조적으로. 이 메커니즘으로 내려와야지 여러분들이 방편이 된다고 했어요. 전에도. 그냥 여기서 깨달았다고 여기서 지지고 볶으면 그건 방편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싸우는 거지. 눈은 감각적 인상의 통과기관이기에 육체적 삶에 유효하다. 쾌감과 불쾌감도 자신의 좁은 세계에 머물지 않고 외계의 혼을 열어 보여주는 인식기관일 때 혼의 눈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물의 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혼의 눈으로서 바라보면 한 차원
그 상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혼의 눈으로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물질로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혼의 눈이 있으면 영의 눈도 있겠죠. 영의 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무의 눈도 있는 거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그것을 바라보는 눈, 누구의 눈? 동무들의 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눈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은 인식의 좁은길을 그냥 다 할게요. 그리고 부록이 조금 있는데 부록은 그냥 생략할게요. 부록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 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남으면 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